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뭐냐,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처음에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됐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성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뭘 좀 봐야 되겠, 나도 성공해야 되겠는데 아마 다들 꿈을 꿀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돼갖고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돼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될성 한 나무는요, 뭐라고요? 떡잎부터 알게 된다,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잘될성 있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뭔가 있어요. 미리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미리 성공하는 우리가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년을 시작하면서도 1년을 좀 성공적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도 꾸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제대로 봐야 되느냐면요, 완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가까이만 가도 야, 저 사람 뭔가 틀리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에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 제목을 많이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 쭉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23편 1절 같은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 보면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두 개만 봐도 그냥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다윗이 붙잡았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서밋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복음 영적 서밋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적 서밋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도 영적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아,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데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영적 서밋이 된다 해서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정상에 올라선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오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전 양을 지키는 중에 목자로 있었다 이 말이거든. 목자로 있었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길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런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길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길렀다. 하나님이 길렀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비대면으로 어느 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함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나는 과연 복음을 얼마나 깨닫고 이걸 체험을 하고 있는가 오늘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셔야 돼요. 누구처럼만 되면 되느냐? 새벽에는 우리가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분이라면은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는 양이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정도가 아니고 복음 영적 서밋으로 내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새로운 각인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각인. 이건 좀 서론입니다. 새로운 각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각인이 됐길래 이랬느냐. 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같은 데 보면요, 다윗이 다 늙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한번 읊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끌고 가시는 주권자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되고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뭐라 그랬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줬는데 받은 것 가지고 은혜로 주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한마디로만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맞춰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있는 사람하고 복음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 못 쓰잖아요. 정말 복음 영적 서밋이 됐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복음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걸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한번 봐봅시다. 요셉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러냐. 아니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으로서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총리가 돼갖고 하는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총리가 돼갖고 하는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여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요셉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45장 8절 같은 데서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내 삶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새해가 들면서 이것을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멘. 자, 그렇게 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뿌리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뿌리. 새로운 뿌리는 뭡니까? 이거 붙잡고 정말로 요 부분처럼 막 복음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걸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복음을 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말이죠. 오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일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영적 서밋으로서 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뿌리가 딱 형성이 됐지만은 새로운 체질이 돼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인정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자기 인생도 모든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게 말이죠. 체질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되려면은요, 적어도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 날 했었죠. 7 탤런트. 7 탤런트. 요거 한번 딱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7가지 다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복음의 흐름, 또 언약의 흐름 이런 거 붙잡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요 속에서 인생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그런 사람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네. 혹시 주차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체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에? 차고 앞이 아닌데? 아니야. 네, 빨리 죄송합니다. 저 누구 들어와 있어요? 멈추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좀 기다려야 돼. 차 옆에가 차고가 아닌데 그래. 왜 그 옆에가 뭘 끄지 말고 있어. 그대로 놔두고 내가 열어놓고 있어. 명심교회 같은 거? 명심교회 같은 거? 방에 들어가는 거. 그거
또 앞에가 또 주차장이 들어가고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완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9가지 흐름 있잖아요. 9가지 흐름. 그러니까 깊이, 넓이, 높이, 뭘 알아도 좀 깊이 알고, 크게 알고, 넓게 알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것도 좀 제대로 봐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면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9가지 흐름, 이거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벌써 복음 완전히 깨달은 사람으로서 미리 정복한 이런 다윗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나의 CVDIP를 한번 그려보세요. CVDIP. 내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어떤 비전을 붙잡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지. 이미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 새로운 뿌리, 요걸 뿌리를 내린 만큼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본론으로 본다면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목자 될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이런 아까 말했던 대로 뭡니까? 역대상 이런 주권을 인정하는 여기까지 갈 때는 다윗이 뭐 하는 사람?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 뭔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나에게 복음이 안 되면은 그 복음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말로만 듣는다, 말로만 복음 하지 말고 이게 말이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힘이 되고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될 때 그런 복음의 흐름 속에 따라갈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시편 23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또 나중에 또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보좌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좌와의 축복.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딱 붙잡았던 걸 보게 된다면요. 다윗은 벌써 영원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했던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시편 14편 1절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지만은요. 또 시편 14편 1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음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될 때는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편에서 1절에 6절에 딱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인정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 이 언약,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복음화의 흐름 속에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이 다윗을 딱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는 다윗이지만은 또 뭐냐.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영성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 뭐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채워져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여기 볼 수 있죠. 젖 양을 지키는 가운데 뭐라고요?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마음의 성실함. 이게 바로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뭡니까, 대간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또 마음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성실함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게 나와요. 또 이걸 볼 수가 있지만 또 뭐가 볼 수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를 때도 말이지.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기스의 아들인데 그 속에 뭘 했느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이 사무엘이 안수를 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4절이죠. 여기도 딱 보면 뭐라 그랬느냐? 사울이 말이죠. 귀신 들려 있거든. 근데 사울이 수금을 킬 때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대단했다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내가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감람산 또 마가다락방 이걸 다 하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중요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오잖아요. 내 힘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내 지혜도 별로 안 되지만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하나님의 오력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게 다 찾아오는 이 축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은 말이죠. 요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어렸을 때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다윗은 어릴 때 그랬지만 나는 이미 늙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복음 제대로 알고 또 내 영성을 제대로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기능적인 게 나오죠. 기능.
기능. 아까 이게 마음의 성실함과 그랬는데 요게 78편 70절에 7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의 공교함이라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사자를 깨트릴 정도면은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여기서 실력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주신 권능 속에서 이 실력이 나왔다니까. 손의 공교함.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도 뭔가 기능적으로 달라진다면은 그 사람은 벌써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 시편도 보면은요, 시편도 보면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100편입니다. 근데 100편 중에서 73편을 누가 썼느냐? 이 다윗 썼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달라진 사람인가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가 제일 많다니까. 물론 아굴이라든지 솔로몬도 지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건 몇 편에 불과해요. 다윗은 73편이나 썼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이름이 들어있는 것도 10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니까 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음악도 잘해가지고 수금을 켤 줄 알아. 수금을 켜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귀신이 쫓겨갈 정도로 수금 타는데 정교하게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도 실력 있는 사람 좀 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실력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는 전문성이거든요. 내가 뭘 해도 하나를 해도 깊게 한다 이 말이죠.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버려야 돼요. 이게 손의 공교함. 이게 여러분들 하나같이 말이죠. 내 기능을 요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리 정복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한 사람만 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영적 서밋,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영적 서밋이란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또 뭡니까? 원네스. 하나님 이 속에 모든 걸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붙잡았던 걸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와의 서밋, 보좌와의 서밋을 한번 좀 붙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틀려, 기도응답 받아도 다른 사람 다를 만큼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또 여기 뭡니까? 보좌와 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보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요, 마가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 떠나갈 때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갈 때도 40일 동안 있다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기도에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 너무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같은데 뭐라 그랬죠?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나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그랬잖아요. 이걸 다 다윗이 한 얘기들이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좀 붙잡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자, 아무리 알아도 이것을 알아도요. 나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갱신을 날마다 하셔야 돼.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져야 돼요. 자꾸 달라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게 틀려져야 돼요. 여기 안 되면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벌써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갖춰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도 너무 쉬웠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때까지는 이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 80에 이제 복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깨달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트랜스미션이라 그랬죠. 변질이 아니에요. 하다가 그냥 때리치고 말이죠. 모르겠다. 이건 변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서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24시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한 번, 두 번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요 언약을 24시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25시에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영혼과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한 다윗이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할 때, 나의 힘이라 할 때는 요 속에서 나오는 내용, 요 속에 나오는 삶,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붙잡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24시 기도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게 힘이 되셔야 돼요. 24시간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25시가 딱 나타나면 행복하잖아요. 응답받았구나.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힘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집을 짓는 데 있잖아요. 설계가 잘못돼 갖고 있으면은 집이 제대로 나옵니까? 집이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컨셉 이런 것을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릇이라니까. 사람은 그릇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아니 아무것도 안 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쓸 수는 없잖아요. 나를 바꿔놓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정복했던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세워놓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데 복음 붙잡은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